감기 걸린 사람은 병원에 가야 합니다. 기도도 물론 하지만 병원에 가야 돼요. 다리가 아프거나 교통사고가 나서 디스크가 있는 분도 기도도 물론 해야 되지만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는 게 믿음이 연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그렇게 병원도 세워주신 겁니다. 부부관계가 힘들어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 카운셀링도 필요할지도 몰라요.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여러분들과 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올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 교회를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번역상의 오류라기보다도 만족할 수 없는 번역이긴 하지만 18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찾는 어프로치가 인간의 문제 해결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중점을 맞추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절대로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조직적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다라고 하는 건 특정한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객체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고, 그러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의존하셔도 안 되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을 의존하셔도 안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을 향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존할 수도 없고 옆에 있는 누군가도 의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의존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객체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술가하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그 목적이 돈을 버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가 만들어내는 음악이나 혹은 그림이나 어떤 활동이 대중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대중들이 그것에 대해서 환호성을 내고 그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도자기를 하나 만들어도 예술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멀쩡한데 본인 마음에 안 든다고 어떻게 해요? 망치로 이렇게 부서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즈니스맨이 돈은 많이 벌지 모르지만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아니에요. 진짜로 도자기를 만드는 예술가는, 장인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목표한 그 기대치에 닿을 때까지 그렇게 수시간 동안 이렇게 도자기를 굽고 빚고 하는 과정 속에서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부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대성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건 대중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은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이겠습니까? 많은 신도들이 있지만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참 훌륭해, 혹은 저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사람을 천국에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는 개런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본인은 나는 확실히 간다라고 착각하면서 인생을 사는 게 기독교인들이긴 하지만 그건 가봐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 여러분 주보에도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그래,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예수를 믿으니까. 틀린 해석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첫 번째, 예수를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시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그 사람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져도 그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게 아니고 마귀 역사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해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때만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은 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던 가장 확연한 모델로서 등장하신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이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들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옮겨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지만, 그러나 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문과 함께 본인은 육신을 입고 있어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간 그분이 하나님을 진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했던 분이셨던 것이죠. 그분의 소원은, 예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그분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들과 저의 소원이 있으면 아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죄송합니다, 예수를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될수록 예전에 여러분들과 제가 즐기던 연락과 기뻐하던 일들이 하나 둘씩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정말 알고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나는 별로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데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없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없어.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이쯤 말하면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더 찔리죠. 사고 싶은 게 많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구별이거든요. 구별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독주를 입에 대지 않고 머리를 자르지 않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지도자로 양성시키는 그 나실인, 그게 거룩의 한 예거든요. 근데 만약에 공부하는 학생에게 공부를 정말로 하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막 아버지 어머니가 막 회차리를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막 협박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갔다고 합시다. 그 아들이 혹은 그 딸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건 모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만난 한 청년의 경우에는 공부하기 싫은데 강제로 아버지가 정말로, 왜냐면 아버지도 의사고 형도 의사고 다 의사 집안이니까 정말 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협박을 하면서 공부를 시켜서 정말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가장 높은 점수는 아니지만 정말 상위 2% 안에 드는 점수로 그 학교를 들어갔지만 결국 지금 홈리스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그렇게 훌륭하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니까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공부할 때는 아버지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버지 나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면 돈 꼬박꼬박 받다가 그가 좋은 직장에 취업이 돼서 소위 말해서 높은 인컴을 갖게 됐을 때 경제적으로 아버지로부터 독립했을 때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제일 먼저 한 거 아버지하고 단절했습니다.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맞아서 그게 트라우마로 남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가 샀던 집도 처분하고 그가 타고 다녔던 좋은 차도 처분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리고 마약과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홈리스가 됐어요. 홈리스가 됐을 때 저를 만났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이름이 누구누구라고 하길래 정말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분이시더라고요. 뭐 한국에 빌딩도 몇 개 있고 형도 정말 큰 전문 그 수술을 담당하는 의사고 정말 어마어마한 집안이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No thank you. 난 지금이 편하다고. 홈리스로 살아가면서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 식당, 그러니까 그곳에 요일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거기를 돌아가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루에 한 끼 하는데 자기는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해서 아버지 한 5만 불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자녀를 키울 때 혹은 이미 장성해진 자녀를 대할 때 혹은 여러분들과 저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국에 좋은 말이 있잖아요. 눈높이 교육. 그 말 들어보셨죠? 그 높이를 모르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격하게 얘기하면 알지 못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소리를 좀 줄이는 거예요. 노력 중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말하지 마세요. 저는 직업상 여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정말 원하지 않았지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홈리스부터 시작해서 깡패 이르면서 또 변호사, 재판하는 그 법관 혹은 뭐 의사, 비즈니스 무슨 회장 이런 사람들을 하여튼 제가 원하진 않지만 직업상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원하지 않지만 잘못된 관계 속에 연루가 돼서 누군가를 돕다 보면 그 관계 속에 연루가 되어서 제가 도와주는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의 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누구를 도왔는데 근데 결국 돌아오는 건 불이익인데 그 불이익이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을 공격하는 사람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마당발이라는 건 좋은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또 불의한 것을 보면 참지 못하고 도와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근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막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막 하여튼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무서운 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만났던 사람들 중에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은 상대와 상대가 만났을 때 정말 화낼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따라와서 칼을 꼽는다든지 총을 쏜다든지 또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하여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수를 해서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가 드러나는 것, 그리고 나와의 어떤 교감,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 내 경험을 갖고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 오해가 늘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저 사람도 저럴 거야. 그걸 버려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앉아있지만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으로 안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같은 한국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서는. 진짜로. 왜냐하면 한국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곳을 오게 되면 원하던 원치 않던 어컬처레이션 프로세스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이것도 언젠가 설명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셨을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는데 한 20살 넘게 왔어요. 근데 한국말을 아예 안 해요. 아예 안 해요. 20살 넘어서 왔어요. 뭐 10살, 7살 때 온 게 아니에요. 20살 넘어왔는데 한국말을 아예 안 해요. 한국 TV 아예 안 봐요. 한국 신문 아예 안 봐요. 한국 사람은 아예 안 만나요. 결혼해서 살 때도 한국 사람인데 아예 가지도 않아요. 혹시 보셨죠? 네. 영어를 완벽하게 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잘하죠, 당연히. 왜냐면 한국 문화하고는 완전히 뒤로 해서 정말 미국 사람들이 사는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분 중에 정치인으로 국회의원이 되신 분도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영어도 엄청 잘하세요. 20살 넘어서 왔는데. 엄청 노력했던 거죠. 그런 분도 계세요. 연설을 들어보면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잘하세요. 이런 걸 acculturation process에서 assimilation이라고 해요. 완전히 미국 문화만 받아들이고 거기에 동화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미국에 산 지 30년이 되고 50년이 되고 70년이 됐는데도 뭐 웃지 마세요. 저 비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뉴스를 봐도 뉴스가 안 들리고 공문서가 와도 아직까지 덜덜덜 떨리고 그럴 수 있어요. 또 미국 영화는 아예 안 보고 미국 뉴스 아예 안 보고 미국 사람 아예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건 만나지만 아예 안 만나고 다 그 집에 한국 TV 그거 있어서 한국 드라마, 한국 뉴스, 한국 뮤직 그래서 80년대에 왔으면 80년대에 머물러 있고 70년대에 왔으면 70년대에 머물러 있고 박정희가 죽었어? 이렇게 머물러 있는 이걸 세그리게이션이라고 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미국에 들어왔을 때 그 한국의 그 시점에 한국 사람으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이 맞는데 지금 2022년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그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말 할 수 있다고 저 사람이 한국 문화를 따를 것이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큰 거 다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이든 중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나라에서 미국을 들어올 때 그 나라가 너무너무 싫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망 오는 사람들도 있고 또 좋아서 오는 경우도 있고 동기가 어떤지 됐든지 간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 사람인 게 혹은 자기 그 민족에 속한 그 사람이 되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음식도 안 먹고 한국 TV, 한국 사람 만나지도 않고 완전히 한국 사람하고 배제해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미국 사람도 싫은 거예요. 네. 미국 사람도 싫은 거예요. 영어라는 건 말하는 자체도 싫고 내가 왜 저 하얀 사람들 그 밑에서 왜 이렇게 고기를 주워야 되나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살기는 사는데 한국도 싫고 미국도 싫고 한국 뉴스도 안 보고 미국 뉴스도 안 보고 한국 사람도 안 만나고 미국 사람도 안 만나고 그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살 수 있어요.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법만 어기지 않으면 언제든지 아웃사이드로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 편한 나라거든요. 이 나라가. 이거를 acculturation process에서 marginalization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에요. 한국말을 할 수 있죠.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샌프란에 있을 때 어느 스토어에 들어갔는데 그 스토어에 이렇게 계산을 받는 분이 제가 볼 때 아무리 말아봐야 21살, 22살밖에 안 돼요. 근데 한국말 하는데 한국말을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 있는지 간에 학교 가기 싫고 그랬었겠죠. 그래서 영어도 많이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영어를 하는데도 make sense가 안 돼요. 한국말을 해도 make sense가 안 돼요. 물어봤어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나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해요. 웃으면서. 그렇지만 거기 사장님이세요. 큰 스토어 사장님이세요. 네. 또 이런 분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분은 그 주정부에서 높은 관직에 갖고 있는 분인데 그분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는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해요. 제가 볼 땐 둘 다 잘하는데 그런 분들도 계세요. 마지막 소개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또 미국을 너무 존경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한국 문화도 너무 잘 아는데 영어도 너무 잘하고 미국 문화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분은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를 들락날락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한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한국 사람이고 미국 사람을 만나면 정말 미국 사람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두 개의 문화를 융합한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타 문화권에서 메인스트림 컬처 그런 문화로 들어오게 되면 겪는 일반적인 리서치를 통한 발표 결과예요. 물론 제가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이 네 가지 사이에 수많은 격가지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문화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흘러가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를 일단 믿으면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일단 믿게 되면 우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옛 자아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중생을 거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여러분 다 믿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래의 문화, 우리 원래 갖고 있는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본성 이런 것을 이미 다 죽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원래 갖고 있는 이것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새로운 곳에 발을 디뎠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이미 거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이 인생을 마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로 갈 주님께서 예배해 두신 그 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예수의 사람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하나님 나라가 경험돼야만 해요. 첫 번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을 마친 다음에 가게 될 그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면 너희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해야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부족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시기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질투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도 세상의 연락과 방탕함을 사모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가나요? 그래서 천국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 예수 믿어요. 그 말은 사실일지 모르는데 그 본질은, 그 내용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와서 사람들이 일단 코로나에 걸리면 증상이 나타나요.
뭐 기침을 한다든지 열이 올라간다든지 목소리가 허스키해진다든지 기타의 증상이 나타나요. 왜요?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작은 바이러스 하나 들어와도 사람이 중내산해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서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아직도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열과 좋지 못한 생각들로 차 있다면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야 돼요, 진짜로. 예수는 관념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번 예수 믿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목사 됐습니다, 뭐 장로, 권사, 집사 됐습니다. 그걸로 끝날 것 같으면 다 천국 같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 광야로 가게 한 게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서 천국으로 데려갔죠.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불뱀에 물려 죽게 하고 지진 내서 빠뜨려 죽게 하고 하나님이 쳐 죽이신다고요, 거기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바로 예수 믿어라. 똑바로 예수 믿어라. 예수는 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떤 남자가 여자한테 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맨날 다른 여자 만나고 다녀요. 근데 또 그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를 또 사랑한대요. 참 인간이 이상하죠? 근데 그럴지도 몰라요. 이 남자는 모든 여자를 다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고백을 해도 그 여자가 느끼기에 저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그럼 사랑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병균이 몸에 들어오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던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맺는 열매로 하나님께서 평가하셔. 그거예요.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씨앗을 뿌리면, 그래서 여기 첫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15절 고린도전서 16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이게 뭐야? First convert, 처음으로 예수 믿은 사람이란 얘기예요.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예수의 씨앗을 뿌리면 열매가 맺혀요. 열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제 주변에 여러분들과 제가 입을 열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저의 행위와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예수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행위와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성경이 그대로 폭로하는 거예요. 열매로 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말로 아는 게 아니라 열매로. 무엇을 맺어왔니?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뭐 사랑, 화평, 희락 등등을 묘사하는 이유가 이런 열매들이 정말 맺혀졌냐라고 물어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거는 번역할 때 이건 남존 여비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 번역을 했어요. 원어에는 남자답게라는 말이 없어요. 남자다운 게 뭡니까? 남자다운 게 뭐예요? 제가 보기엔 여자들이 더 남자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런 없어요, 이 번역에. 정확히 얘기하면 뭐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용감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는데 그 다음 14절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 모든 일을 무엇으로 하라? 사랑. 그러니까 뭐예요? 용감하고 담대한 건 내가 남자고 남자다운데 아니에요,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내가 안 무서워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늘 강조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 세상에 쓰는 단어가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걸 매치시켜서 똑같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거꾸로 읽는 거라고. 13절과 14절이 같은 커넥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용감하고 담대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고 담대한 건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어떤 다큐멘터리 제작하는 데에서 어떤 조직에, 미국의 아주 큰 조직의 보스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수도 많이, 본인이 죽은 것뿐만 아니라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물어봤어요, 인터뷰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죽였습니까?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였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 보스가 이제 나이가 이제 거의 수명이 다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가릴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이제 정상적으로 걸을 수도 없고, 식사도 못하고, 이제 갈 날이 가까웠을 때 그 보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서워서. 우린 상상이 안 가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서우면, 누가 나에게 해를 줄 것 같다라고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들면 그 사람하고 안 싸우고 그냥 가서 사람을 그렇게 제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상해서 막 시끄러지는 게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조금이라도 조짐이 보이면 사람들을 보내서 그냥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세상에서는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잠잘 것 같지만,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디가드가 있어요, 없어요? 왜 있어요,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성경이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용감하고 담대한 사람은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적이 없을까요? 사랑으로 행하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행하면 적이 없을까요? 정말? 그래도 적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사건이잖아요. 십자가의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사는 동안 하나님 제발 저를 괴롭히는 사람 없게 해주세요. 그 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 사는 내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평생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상처도 평생 받을 거예요. 제가 100% 개런티예요. 항상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난 이 사람이 싫어 라고 밀치거나, 아니 내가 나갈래, 나가면 안 만날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 안 만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전부 외나무 다리에 서 있는 거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 보지 말고, 물질 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차를 사려고 하는데, 지금 본인이 차가 있어요.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 차가 좋은 차예요. 근데 기름값은 한 달에 얼마나 들까? 메인터넌스는 한 달에 얼마나 들까?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 될까? 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자기의 통장과 그 차값을 비교하는 그 사람은 그 차를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차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뭐길래. 그러나 기름값이 얼마가 나오던, 메인터넌스가 얼마가 나오던, 차값이 얼마가 나오던 그것과 상관없이 사도 돼. 그 사람은 그 정도 경제 수준이 되는 거니까 사도 돼요. 한 가지 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메뉴판을 보고 스트레스를 받아. 와이프는 지금 비싼 걸 시키려고 하는데 남편은 오마이갓 이거 비싸 안 돼. 이러면 식당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처음에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 올 때 이제 문화적인 이제 갭이 생기는 거죠. 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식당을 갔는데 그 가격을 고려하고 내 것까지 생각하니까 너무 데미지가 큰 것 같아. 그래서 그렇게 바등바등하고 있으면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거 먹고 설사합니다. 체합니다.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아직 거기 갈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건, 아니면 경제적으로 그 수준이 안 됐건 안 가야 되는 거예요. 좋은 음식도 그 음식이 좋기 때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 그게 좋은 음식이에요. 제 말 맞아요, 틀려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내 것과 또 나를 위해서 쓰는 그 물질을 셈하여, 혹은 내 물질을 셈하여 또 자동차든 집이든 부동산이든 빌딩이든 그 관계된 그 매매를 할 때에는 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예수 만나서 죽었다니까요. 그 인간이 예수 만나서 죽었다고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겐 누구만 보이겠어요?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지금 여러분들은 제 이웃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제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내 이웃은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각각 집에서 사는데 여러분들의 부인과 자녀는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치고 안 좋은 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웃한테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물론 자기 체면도 있지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이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에요. 그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래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비난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다고 업신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전쟁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로 만나면. 그러니까 바깥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가족처럼 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이웃을 대해주니까 그거 뭐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담대해야 되고 용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게, 용감한 게 남자다운 게 아니고, 담대하고 용감한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용감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저와 사랑하는 교우님들은 이 땅 마칠 때까지 용감하고 담대하게 사랑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용감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고 싶습니다. 사랑으로 대하고 싶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뜻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